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산세가 험하면서도 포근하게 감싸 안은 듯한 명당 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을 사람 누구나 우러러보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서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의 곡선이 마치 푸른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듯 웅장하게 뻗어 있었고 높은 담벼락은 마치 성벽처럼 견고하게 둘러쳐져 있어 집안의 풍경을 감히 밖에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위압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가리켜 최부자네라고 불렀는데 그 집의 곳간에는 쌀이 썩어날 정도로 가득 차 있고 뒷마당에는 기름진 소와 돼지가 넘쳐난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침이면 하인들이 마당을 쓰는 빗을 소리가 담장 밖까지 들려왔고 저녁이면 밥 짓는 구수한 연기가 굴뚝마다 피어올라온 마을을 뒤덮을 정도였으니 가난한 이들은 그 냄새만 맡아도 배가 고파질 지경이었습니다. 최부자네 기와집은 단순히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에 최부자가 악착같이 모은 재물이 더해져 그 위세가 인근 고을까지 떨칠 정도였습니다. 대문은 어른 키의 2배나 되는 육중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문고리 하나조차 번쩍이는 답새로 만들어져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대문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막았고 오로지 집안 식구들이나 소작료를 바치러 오는 농부들만이 조심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금단의 구역과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발소리를 죽이며 지나갔고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풍요로운 소리에 부러움과 시기를 동시에 느끼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최 부자는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으나 눈매만큼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형형하고 매서워 한번 쏘아보면 하인들이 오금을 저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오로지 재산을 불리는 데에만 힘을 쏟아온 사람으로 돈이 들어오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지만 나가는 돈에는 벌벌 떠는 전형적인 구두쇠였습니다. 그의 허리춤에는 언제나 큼지막한 열쇠 꾸러미가 매달려 있었는데 쌀광, 돈광, 옷광 할 것 없이 집안의 모든 문을 여는 열쇠들이 그곳에 주렁주렁 매달려 찰그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최 부자는 잠자리에 들 때조차 이 열쇠 꾸러미를 베개 밑에 넣고 자야 마음을 놓았으며 조금이라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 몽둥이를 들고 마당을 살필 정도로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하루 일과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떨어진 곡식 나달이 없는지 살피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콩 한쪽이라도 발견하면 당장 하인들을 불러 모아 불호령을 내렸고 아궁이에 불을 깸 때 장작을 너무 많이 넣는다며 며느리를 타박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정작 남에게 베푸는 일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어 마을 잔치가 열려도 떡 한 조각 내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앞에서는 최 부자에게 굽신거렸지만 뒤돌아서면 욕심쟁이 영감이라며 혀를 찾고 그의 재산이 언제까지 갈지 두고 보자는 식으로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최 부자의 며느리는 시아버지와는 정반대로 마음씨가 곱고 인정이 많아 집안의 삭막한 분위기를 그나마 부드럽게 만드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불호령이 무서워 대놓고 남을 도울 수는 없었지만 몰래 부엌 뒷문을 통해 굶주린 이웃들에게 누룽지를 건네거나 추위에 떠는 아이들에게 헌옷까지라도 챙겨주는 따뜻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시아버지의 탐욕을 보며 남모르게 가슴을 졸였고 저 많은 재산이 혹여나 화가 되어 돌아오지는 않을까 늘 걱정하며 밤마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오로지 집안의 평안과 시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너그러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거지가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유독 그해 따라 바람이 차갑고 하늘의 기운이 심상치 않더니 흉년의 그림자가 마을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의 곡식들은 알맹이가 제대로 연글지 않아 쭉정이만 가득했고 밭의 채소들은 가뭄에 말라 비틀어져 농부들의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가올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막막해하며 근심에 잠겼지만 최 부자의 곶감만은 여전히 넉넉하여 흉년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오히려 최 부자는 흉년이 들었으니 쌀값이 오를 것이라며 내심 쾌재를 불렀고 소작인들에게는 예년과 똑같은 양의 소작료를 내놓으라고 닥달하여 사람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최 부자는 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하인들이 타작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곡식 나달이 하나라도 튀어나가면 당장이라도 쫓아가 주어 담을 기세로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놈들아, 그게 다 돈이다 돈. 뒷집 속에 쌀 한 톨이라도 남겨버리면 너희들 밥그릇에서 덜어낼 줄 알아라. 그의 고함 소리는 담장을 넘어 굶주린 마을 사람들의 귀에도 생생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야속함과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흉년이 들어 모두가 배를 뺏는 마당에 혼자만 배를 두드리며 악을 쓰는 최 부자의 모습은 마치 굶주린 늑대들 사이에서 혼자 고기를 뜯는 살진 돼지와도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부자는 곳간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쌀독의 높이가 아주 조금 낮아진 것을 발견하고는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불러다 앉혀놓고 네가 살림을 헤프게 하니 쌀이 축나는 것 아니냐며 쥐잡듯이 잡았고 하인들을 모두 집합시켜 도둑이 든 게 아니냐며 족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쥐가 몇 마리 드나들며 먹은 것에 불과했지만 최 부자의 의심병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고 결국 죄 없는 하인 하나가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쫓겨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억울하게 쫓겨나는 하인을 보며 눈물을 훔쳤지만 시아버지의 서슬퍼런 눈빛 앞에서 감히 말 한마디 꺼낼 수 없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흉흉해졌고 며느리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재물을 모으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인심을 잃고 덕을 쌓지 못하는 것이 언젠가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소리조차 마치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려와 가슴이 서늘해지곤 했는데 이는 며느리만의 기우가 아니었는지 집안의 개들도 밤이면 이유 없이 허공을 향해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개가 짖을 때마다 도둑이 들었나 싶어 자다 깨어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갔지만 텅 빈 마당에는 찬바람만 쌩쌩 불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최 부자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밤마다 최 부자네 지붕 위에 시커먼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느니 곳간에서 귀신 우는 소리가 들린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최 부자가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 귀신들도 탐을 내는 것이라며 수근거렸고 아이들에게는 최 부자네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그런 소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라 생각하며 대문을 더욱 굳게 걸어 잠그고 담장을 더 높이 쌓아 올리라고 하인들을 다그쳤습니다. 기와집의 위용은 여전히 대단했지만 그 안에서 흐르는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채 아궁이에는 장작을 아끼느라 불을 거의 떼지 않아 냉골이나 다름없었고 최 부자는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 추위를 견디며 돈괴를 껴안고 지냈습니다. 그는 춥고 배고픈 것보다 자신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더 견디기 힘들어했기에 자신뿐만 아니라 식구들까지 고생을 시키면서도 그것이 절약이고 미덕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서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밥을 지으면서도 언제쯤 시아버지의 마음이 녹아 따뜻한 봄날이 올지 하염없이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 부자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장독대를 둘러보다가 된장독 하나가 살짝 금이 간 것을 발견하고는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는 당장 며느리를 불러 네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귀한 장을 버리게 생겼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금간 독을 며느리 탓으로 돌리며 밥도 주지 말라고 하인들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서러움에 북받쳐 부엌 구석에서 숨죽여 울었지만 최 부자는 혀를 차며 계집이 들어와서 집안 살림을 말아먹는다는 모진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늙은 행랑어멈은 안타까운 마음에 몰래 며느리에게 다가와 주먹밥 하나를 쥐어주며 위로했지만 최 부자의 눈을 피해 다니느라 두 사람 모두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계절은 점점 깊어 동지 섣달 긴긴 밤이 찾아왔고 마을의 가난한 집들은 백감이 없어 냉방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추위를 견디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네 곳간에는 숲과 장작이 가득 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부자는 그것들이 아까워 썩히고 있을지언정 남에게 나누어 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땔감을 구하러 산에 올라가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내 산에 있는 나무는 가지 하나라도 건드리면 관아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사람들의 원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날이 갈수록 매서워졌고 그 바람 속에 섞인 사람들의 탄식은 최 부장의 높은 담벼락을 넘어 집안 곳곳으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입구의 장승이 벼락을 맞아 반쪽이 쪼개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마을 노인들은 이것이 불길한 징조라며 혀를 찼습니다. 예부터 마을 어귀에 장승이 닫히면 마을에 큰 변고가 생긴다는 속설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혹시라도 그 화가 자신들에게 미칠까 두려워하며 몸을 사렸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그 소식을 듣고는 나무가 썩어서 부러진 걸 가지고 호들갑들은 하며 코웃음을 쳤고 오히려 장승이 쓰러진 김에 그 나무를 가져다 돛감으로 쓰면 되겠다고 하인들을 보낼 기세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소름이 끼쳤고 하늘의 노여움을 사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그 모습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최 부자의 욕심은 끝이 없어 그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땅까지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흉년으로 빚을 진 농부들에게 쌀을 빌려주고는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기거나 빚을 갚지 못하면 논밭 문서를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자신의 땅을 넓혀 나갔습니다. 그의 땅 문서가 들어있는 괴짝은 날이 갈수록 두툼해졌지만 그럴수록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도끼로 가득 차올랐고 최 부자를 보는 시선에는 살기가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자신이 부자가 될수록 사람들이 자신을 질투하는 것이라 여기며 더욱더 거만하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했습니다. 집안의 가축들조차 주인의 성격을 닮아가는지 최 부자네 개들은 낯선 사람만 보면 미친 듯이 달려들어 물어뜯으려 했고 소들은 성질이 사나워져 하인들이 여물을 줄 때마다 뒷발질을 해댔습니다. 집안에는 온통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고함 소리만이 가득했고 평화롭던 옛 시절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그녀의 간절한 기도 소리만이 이 살벌한 집안에서 유일하게 들리는 인간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시아버지가 개과천선하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 부자는 꿈을 꾸었는데 자신의 곡간에 불이 나서 곡식들이 모두 타버리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서는 곧바로 곳간으로 달려가 자물쇠를 확인하고 하인들을 깨워 불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닥달했습니다. 꿈자리가 사나웠던 그는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고 며칠 동안 잠을 설치며 예민하게 굴었고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눈밑이 초하게 들어간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보약을 지어 올리려 했으나 최 부자는 돈 아깝게 무슨 약이냐며 약사발을 내쳐버려 며느리의 마음에 또다시 못을 박았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낯선 스님 한 분이 나타나 탁발을 하러 다니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님은 허름한 누더기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기운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형편도 어려웠지만 스님의 법력이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 보리쌀 한 줌이라도 정성껏 시주하며 복을 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스님이 최 부자네 집으로 향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고 과연 욕심쟁이 최 부자가 스님을 어떻게 대할지 흥미진진하게 혹은 걱정스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런 소문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곳간에 쥐가 들어오지 못하게 구멍을 막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담벼락 틈새 하나까지 꼼꼼히 살피라고 지시하며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못 들어온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고 그가 아무리 높이 쌓은 담벼락이라도 하늘의 뜻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어 기와지붕의 풍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던 날, 최 부자의 집 대문 앞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따라 마음이 더욱 불안하여 부엌길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밥을 짓다가 솥뚜껑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물동이를 나르다 발을 헛디딜 뻔하기도 하는 등 평소답지 않은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그녀는 자꾸만 대문 쪽으로 시선이 가는 것을 느꼈고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환청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아가, 아가 하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오는 것 같아 귀를 기울이면 그저 바람소리뿐이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곧 닥쳐올 거대한 사건의 전조였으며 최 부자네 집안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기묘한 빛깔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노을과는 달리 검붉은 빛이 감도는 하늘은 마치 피를 머금은 듯 섬뜩한 느낌을 주었고 까마귀 떼가 최 부자네 지붕 위를 빙빙 돌며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최 부자는 까마귀 소리가 재수 없다며 돌을 던져 쫓으려 했지만 까마귀들은 잠시 날아오르는 듯하다가 다시 지붕 위에 내려앉아 까악까악 울어댈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으로 숨어들었고 온 세상이 숨을 죽인 채 최 부자네 집을 주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부터 딸랑딸랑하는 목탁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이고 맑은 목탁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최 부자네 대문 앞에서 뚝 멈추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직하지만 힘있는 연불 소리가 높은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흘러들어왔고 최 부자는 찌푸린 얼굴로 대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떤 놈이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시끄럽게 구느냐? 최 부자의 고함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대문 빗장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방문객의 노크가 아니라 닫혀있던 인심과 쌓여있던 업보를 두드리는 운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고요하던 최 부자네 집안을 묘하게 뒤흔들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깊은 잠에 빠져있던 양심을 깨우려는 듯 청아하면서도 끈질기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하인들은 주인 영감의 불호령이 떨어질까 두려워 안절부절 못하며 대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그곳에는 승복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낡아 빠진 옷을 걸친 스님 한 분이 합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삿갓 아래로 드러난 스님의 얼굴은 오랫동안 곡기를 끄는 듯 수척해 보였으나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빛나는 두 눈동자만큼은 샛별처럼 초롱초롱하여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하인놈 하나가 용기를 내어 스님, 우리 주인어른 성미를 모르시오. 봉변 당하기 전에 어서 다른 곳으로 가시오라고 나직이 타일렀으나 스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저 나무 아미타불 연불만 외며 굳건히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안방에서 곰방대를 탁탁 털며 심기가 불편해진 최 부자는 목탁 소리가 그치지 않자 기어이 방문을 박차고 마루로 뛰쳐나왔는데 그의 얼굴은 이미 불그락부르락하여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활화산 같았습니다. 아니, 어떤 놈이 남의 집 앞에서 재수없게 곡을 하고 있어. 썩 꺼지지 못할까? 최 부자의 고함 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지만 대문 밖의 스님은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고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청하는 연불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최 부자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버선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간으로 달려갔고 하인들은 주인 영감의 서슬에 놀라 양옆으로 길을 터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대문이 열리자 최 부자는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사나운 눈빛으로 스님을 쏘아보았습니다. 네 이놈, 사지육신 멀쩡한 놈이 땀 흘려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남의 집 문전에서 구걸질이냐? 최 부자는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으며 스님을 몰아세웠으나 스님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합장 반배를 올렸습니다. 소승, 지나가는 길에 이 댁에 복덕이 가득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쌀 한 줌만 베풀어 주시면 그 공덕이 자손만대에 이를 것입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파고드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에 눈이 먼 최 부자의 귀에는 그저 귀찮은 파리떼가 윙윙거리는 소리나 다름없었고 오히려 복덕 운운하는 말이 자신의 곡간을 노리는 수작으로만 들려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때 담장 너머로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평소 악명 높은 최 부자가 이번에는 또 어떤 행패를 부릴지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수군거렸습니다. 개중에는 최 부자에게 빚독촉을 당해 원한이 깊은 사람들도 있었기에 내심 저 스님이 도술이라도 부려 최 부자의 콧대를 꺾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저런 고승을 박대하면 천벌을 받을 텐데 하며 혀를 찾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서서 근심 어린 눈빛으로 하늘과 최 부자네 집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조금씩 몰려와 해를 가리기 시작했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스산한 냉기가 감돌기 시작하여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길한 징조를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며느리도 밖에서 들리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행주치마에 손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스님에게 막말을 퍼붓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평소 불심이 깊었던 그녀에게 스님을 문전박대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죄업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며 기둥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스님의 맑은 눈빛과 마주친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눈빛이 아니라 마치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위로하는 듯한 자애로운 시선이었기에 그녀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저분을 노여워하게 하지 마세요.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최 부자는 스님의 정중한 태도가 오히려 비위가 상했는지 팔을 걷어붙이며 더욱 거칠게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공덕? 웃기는 소리 작작해라. 내 재산은 내가 피땀 흘려 모은 것이지 부처가 준 것이 아니다. 쌀 한 톨이 아쉬운 흉년에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려. 그는 침을 튀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 모습은 마치 악귀가 들린 사람처럼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사님,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베푸는 것이 곧 남는 장사임을 어찌 모르십니까? 이 말은 최 부자의 가장 아픈 구석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재물이 썩을까봐 전전긍긍하던 차에 이런 말을 들으니 마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김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마을의 흥망성쇠를 지켜봐 온 산증인으로 사람의 관상이나 풍수를 보는 눈이 남달라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최 부자의 살기 어린 등과 스님의 고고한 뒷모습을 번갈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살기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용이 물을 잃고 이무기가 독을 품으니 곧 큰 비가 내리겠어. 김노인의 말은 비단 날씨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었음을 곁에 있던 사람들은 대번 알아차리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담장 너머 며느리가 서 있는 쪽을 바라보며 무언가 알 수 없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노인의 시선을 느낀 며느리는 흠칫 놀라며 그쪽을 바라보았는데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는 신윗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서지 말고 조심하라는 무언의 경고이자 닥쳐올 화를 피하려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노인의 경고를 알아듣고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선 본능적인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쌀독에서 쌀을 퍼와 스님의 바랑에 넣어드리고 싶었지만 시아버지의 불호령과 노인의 경고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스님은 최 부자의 모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바랑을 내밀며 간곡히 청했습니다. 쌀이 없으시면 보리라도 좋고 보리가 없으시면 식은 밥 한 덩이라도 좋으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스님의 끈질긴 태도에 최 부자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중놈이 아주 작정을 했구나. 식은 밥, 우리 집 개에게 줄 밥은 있어도 내 놈 줄 밥은 없다. 최 부자의 입에서는 인간으로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독설이 쏟아져 나왔고 이를 듣던 마을 사람들조차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태연하게 개에게 주는 밥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 그 마음으로 이 중생도 굽어 살피소서라고 받아넘기며 한치의 물러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이 바짝 오른 최 부자는 이제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쫓아낼 도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세워져 있던 빗자루가 눈에 들어오자 그는 씩씩거라며 빗자루를 집어들고 스님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중놈. 썩 꺼지라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먹느냐. 먼지가 풀풀 날리는 빗자루가
스님의 승복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스님은 바위처럼 굳건히 서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님의 눈빛은 더욱 맑고 깊어져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내면을 거울처럼 비추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잠시 주춤했지만 곧이어 자신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생각에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동을 듣고 사랑채에 있던 최 부자의 어린 손자가 뛰어나와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할아버지, 스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무서워요. 아이의 순진한 눈망울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이미 분노에 눈이 먼 최 부자는 손자마저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어린 놈이 뭘 안다고 나서 썩 방으로 들어가지 못해. 아이가 엉덩방아를 텄으며 울음을 터뜨리자 며느리가 황급히 달려나와 아이를 감싸 안고 달랬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폭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용기를 내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쌀 한 바가지 드리고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다 동네 사람들 보기에 민망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집안을 걱정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말은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며느리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시애비가 하는 일에 토를 달아? 곳간 열쇠를 쥐어주니 아주 주인이 된 줄 아는구나. 그는 며느리가 자신보다 스님 편을 든다고 생각하여 배신감마저 느꼈고 그 화풀이를 스님에게 더욱 쏟아붓기로 작정한 듯 했습니다. 최 부자는 씩씩거리며 다시 스님을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에는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광기 어린 살기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좋다. 내 놈이 정 그렇게 무언가를 받아가야겠다면 내 특별히 아주 귀한 것을 주마. 최 부자의 입가에 비릿한 냉소가 걸렸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부엌으로 가서 물 한 바가지 퍼오너라. 하인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지만 주인 영감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머뭇거리며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최 부자는 그들을 불러 세우며 덧붙였습니다. 그냥 물이 아니다. 소금독 옆에 있는 간수통에서 짠물을 가득 퍼오란 말이다. 그 말에 하인들은 기겁을 하며 주춤거렸고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간수는 두부를 만들 때나 쓰는 쓰고 짠물로 사람에게 끼얹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욕이자 악행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설마 하는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인 하나가 벌벌 떨며 간수가 담긴 바가지를 들고 나오자 최 부자는 낚아채듯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누런빛을 띠는 소금물은 보기만 해도 쓴 냄새가 진동을 하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는 바가지를 든 채 으스대며 스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자, 우리 집에는 쌀은 없어도 이 귀한 소금물은 넘쳐난다. 이걸 받고 썩 꺼지겠느냐? 아니면 내 손에 맷찜질을 당하고 가겠느냐? 최 부자의 목소리는 잔인한 즐거움으로 떨리고 있었고 그는 스님이 겁을 먹고 도망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자신의 바랑을 열어 보이며 담담하게 응대했습니다.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처사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귀하게 여길 따름입니다. 스님의 대답은 최 부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최 부자는 잠시 할 말을 잃었으나 곧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더욱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 독한 중놈이. 그는 스님의 초연함이 자신을 비웃는 것이라 여겼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마른 천둥 소리가 우르릉거리며 멀리서 들려왔고 바람은 더욱 거세져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켜 세 사람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꼭 껴안은 채 눈을 질끈 감았고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다가올 파국을 예감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던 김노인은 이 모습을 보고 고개를 푹 숙이며 탄식했습니다. 아이고, 결국 제 복을 제가 차는구나. 하늘의 그물을 어찌 피하려고 저리도 악을 쓰는고. 김노인의 탄식은 바람소리에 묻혀 흩어졌지만 그의 예언처럼 최 부자네 집 위로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합장한 손을 풀지 않은 채 조용히 최 부자를 응시했고 그 눈동자 속에는 연민과 슬픔 그리고 단호한 심판의 기운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바가지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스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제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의 마음속에는 오직 스님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위세를 증명하겠다는 아집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르려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 짠물이 결국 자신의 눈에서 피눈물이 되어 흐르게 될 것인지는 꿈에도 모른 채 악귀에 홀린 듯 비틀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와집 지붕 위에 앉아있던 까마귀들이 일제히 날아오르며 까악까악 울어대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마치 장송곡처럼 음산하게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업보가 터지기 직전의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손이 서서히 올라갔고 며느리의 비명과도 같은 외침이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려는 찰나였습니다. 아는 소리와 함께 최 부자의 손에 들려있던 바가지 속의 누런 소금물이 허공을 가르며 스님의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짭짤하고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간수는 스님의 낡은 승복을 순식간에 적셨고 얼굴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턱끝에 맺혀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주위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큰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붉은 저녁 노을 아래 소금물에 젖어 초라해진 스님의 모습과 빈 바가지를 든 채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최 부자의 모습은 기괴한 대조를 이루며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최 부자는 젖은 승복을 보며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는데 그 웃음소리는 즐거움이라기보다는 광기에 가까운 비명처럼 들려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떠냐? 우리 집 소금물 맛이 아주 일품이지 않느냐? 쌀보다 더 귀한 것을 주었으니 이제 만족하고 썩 물러가거라.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패륜적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해낸 양 의기양양하게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웃는 시뱀을 했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고개를 돌려 스님의 표정을 살피기에 급급했습니다. 스님은 소금물이 눈에 들어가 따가울 법도 하건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젖은 소매를 들어 조용히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젖은 승복을 털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다시 한번 최 부자를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합장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처사님의 보시 잘 받았습니다. 짠물도 물이니 목마른 자에게는 귀한 것이지요. 이 공덕이 훗날 어떤 열매를 맺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스님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원망도 섞여 있지 않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최 부자의 가슴 한 구석을 찌르는 서늘한 칼날이 되어 박혔습니다. 최 부자는 스님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당황하여 헛기침을 했지만 이내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문 안으로 굿몸을 돌려버렸습니다. 끝까지 뻣뻣하기는. 여봐라, 대문 닫아라. 재수옴 붙겠다. 최 부자의 호통과 함께 육중한 대문이 쿵 하는 소리를 내며 닫혔고 굳게 닫힌 문은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대문 밖에는 소금물에 젖은 스님만이 홀로 남아 있었는데 그는 잠시 닫힌 대문을 응시하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발길을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뒷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고 죄송스러워 감히 말을 걸지도 못한 채 멀어져가는 그를 향해 마음속으로 용서를 빌 뿐이었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스님의 젖은 옷자락을 휘감았고 그가 걸어가는 길 뒤로는 쓸쓸한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온 최 부자는 승리감에 취해 사랑채로 올라갔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개운치 않고 뒷목이 뻐근해옴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술상을 봐오라고 소리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으나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자꾸만 귀를 막고 싶어졌습니다. 빌어먹을 날씨 탓이야. 내일 날이 밝으면 장에 나가서 비단이라도 한 필 끊어와야겠어.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억지로 기분을 띄우려 했지만 소금물을 뒤집어 쓴 스님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술맛조차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부엌 문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며느리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악행이 도를 넘어섰음을 직감했고 하늘이 더 이상 이 집안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지만 그녀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이대로 그분을 보내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다. 나라도 가서 빌어야 해.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뒤줄을 열어 식구들 몰래 숨겨두었던 뱁쌀을 바가지에 가득 퍼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흉년이 들었을 때 비상시를 대비해 아껴두었던 귀한 양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쌀이 담긴 바가지를 행주치마 속에 감추고 주위를 살피며
살금살금 뒷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인들이 사랑채에서 최부자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팔려있는 틈을 타 그녀는 뒷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마을길은 스산하기 짝이 없었지만 며느리는 오로지 스님을 만나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거친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스님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저 멀리 언덕 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스님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스님, 스님, 잠시만 멈추어 주십시오. 바람에 묻혀 소리가 닿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스님 앞으로 달려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치마폭에 감싸쥔 쌀바가지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님이 노망이 들어 실수를 하셨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이 쌀을 받아주십시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쌀이 담긴 바가지를 두 손으로 높이 받쳐들었습니다. 하얀 쌀알들이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그 위로 며느리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얹혀 있었습니다. 스님은 젖은 승복을 입은 채 자애로운 눈빛으로 헐떡이는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조금 전의 수모에 대한 분노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며느리의 갸륵한 정성을 안타까워하는 연민만이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찬바람을 막아주듯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인, 고개를 드시오. 그대의 마음이 맑고 고아 부처님께서도 감동하실 것입니다. 이 쌀은 그대의 정성이니 내 감사히 받겠소. 스님은 며느리가 내민 쌀을 자신의 바랑에 옮겨 담았는데 신기하게도 그 많은 쌀이 작은 바랑 속으로 흔적도 없이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쌀을 다 비운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렸지만 스님의 표정은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허나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고 한 번 쏘아진 화살은 되돌릴 수 없는 법이요. 시아버님의 업보가 너무 크고 무거워 하늘의 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스님의 단호한 말에 며느리의 가슴은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스님을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스님,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제발 우리 집안을 살려주십시오. 그녀는 땅에 이마를 묻히며 울부짖었지만 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예언과도 같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인의 공덕으로 한 가지 살 길을 일러주겠소. 오늘 밤 이 집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니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데리고 뒷산으로 피하시오. 스님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며 며느리의 눈동자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명심하시오. 무슨 소리가 들려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뒤를 돌아본다면 그대 또한 화를 면치 못할 것이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엄중한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스님의 말에 담긴 진실의 무게를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감사를 표하려 했을 때 스님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텅 빈 산길에는 바람 소리만 윙윙거릴 뿐 방금 전까지 서 계셨던 스님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꿈을 꾼 듯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집을 향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아까보다 더욱 어두워져 먹물처럼 캄캄했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으르렁거리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자고 있던 어린 아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가, 일어나라. 어서 가야 해. 아이는 눈을 비비며 칭얼거렸지만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등에 업고 간단한 옷까지만 챙겨 들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마루에 나서자 사랑채 쪽에서 최 부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잠 좀 자자. 술에 취한 최 부자는 며느리가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소리에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아버지를 두고 가는 것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랑채 문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일어나세요. 스님께서 오늘 밤 큰일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어서 피하셔야 해요. 하지만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술잔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 미친 여편네가 재수없게 무슨 헛소리냐. 그 땡중놈이 앙심을 품고 헛소문을 퍼뜨린 게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최 부자는 며느리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며느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욕설과 코골이 소리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가 되어 쏟아져 내렸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기와집의 용마루를 비췄고 그 순간 집안의 모든 기운이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있는 듯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닫고 눈물을 머금은 채 아들을 업고 뒷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아버님, 부디 무사하시길. 그녀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리며 스님의 당부를 되새겼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마을길을 빠져나와 산으로 향하는 며느리의 등 뒤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빗줄기는 마치 채찍처럼 그녀의 몸을 때렸고 진흙탕 길은 발목을 잡아 끌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산을 올랐습니다. 등 뒤에 업힌 아이는 무서움에 떨며 엄마의 목을 꼭 끌어안았고 며느리는 아이를 안심시키며 한 걸음 한 걸음 필사적으로 내디뎠습니다. 괜찮아, 아가. 엄마가 있잖아.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모성애라는 강인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콱광 하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세상이 떠나갈 듯한 천둥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에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붉은 불빛이 번쩍이며 주위를 대낮처럼 밝혔고 마을 쪽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집이, 아버님이. 그녀의 고개가 서서히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님의 형형한 눈빛과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엄한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고 앞만 보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지옥과도 같은 소란이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귀를 막고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어둠 속의 산길을 헤쳐나갔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녀의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암자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탈진하여 쓰러지듯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녀의 옷은 비에 젖어 흙투성이가 되었고 신발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맨발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품속에 있는 아이만은 다행히 다치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며느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직도 쿵쿵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마을 쪽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온 산을 울리는 굉음과 붉게 타오르는 하늘빛은 그녀가 외면하려 해도 외면할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암자의 노스님이 인기척을 느끼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험한 밤에 어찌 여기까지 오셨소? 노스님은 며느리의 몰골을 보고 놀라 황급히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아이를 뉘인 며느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서글프게 퍼져나갔고 산 아래 마을에서는 최 부잔의 기와집을 삼키는 거대한 화염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이 불러온 재앙이자 오만함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벼락이 떨어지던 그 순간 세상은 마치 종말을 맞이한 듯 끔찍한 굉음으로 가득 찼는데 그것은 단순히 하늘이 우는 소리가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분노의 포효와도 같았습니다. 최 부자의 사랑채 지붕 정수리에 내리꽂힌 붉은 벼락은 기와장을 종잇장처럼 찢어발기며 순식간에 집안을 화염의 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수백 년 된 고목으로 지어 자랑하던 대들보와 석가래는 벼락의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갈라졌고 그 틈새로 시뻘건 불길이 뱀혀처럼 날름거하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조차 그 기세 등등한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오히려
물과 불이 만나 치익거리는 소리가 기괴하게 울려 퍼져 공포감을 더했습니다. 사랑채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최 부자는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소리에 쏘스라치게 놀라 깨어났는데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방 안 가득 매캐한 연기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앞을 분간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불이야! 불! 그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지만 술기운과 공포로 인해 다리가 꼬여 바닥에 뒹굴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의 머릿속을 스친 첫 번째 생각은 자신의 안위나 가족의 생사가 아니라 벽장에 깊이 숨겨둔 문서 괴짝과 돈 보따리였습니다. 그는 콜록거리는 기침을 토해내면서도 엉금엉금 기어 벽장으로 향했고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태울 듯이 달려들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바람을 타고 안채와 행랑채로 맹렬하게 번져나갔고 평소 최 부자가 그토록 아끼던 비단, 이불과 고급 가구들이 순식간에 검은 재로 변해갔습니다. 하인들은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와 불이야, 사람 살려 우왕좌왕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이 공포만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어떤 하인은 물동이를 들고 불을 꺼보려 했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불은 일반적인 물로는 꺼지지 않는 신비하고도 무서운 기운을 품고 있어 물을 끼얹을수록 오히려 불길이 더 거세게 치솟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버림을 직감하고 불을 끄는 것을 포기한 채 오로지 살기 위해 대문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달랐는데 그는 연기에 질식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도 기어이 벽장에서 무거운 돈괴를 꺼내 품에 안고야 말았습니다. 내 돈, 내 재산, 이놈들이 감히 어디를 도망가려 하느냐. 어서 와서 불을 끄지 못해. 그는 도망가는 하인들의 뒷모습을 보며 악을 썼지만 이미 무너져 내리는 기와집 안에서 주인의 명령 따위를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타는 석갈의 하나가 쿵 소리를 내며 최 부자의 바로 옆으로 떨어지자 그는 화들짝 놀라 돈꾀를 껴안은 채 마당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의 몰골은 검댕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값비싼 도포자락은 불똥이 튀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거지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곳간 쪽 상황은 더욱 처참했는데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썩혀두었던 그 많은 쌀과 곡식들이 불길 속에서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곡식이 타면서 나는 고소하고도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했고 아까워서 쓰지 못했던 기름 항아리들이 열기에 터지면서 불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당에 주저앉아 불타는 곡간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쌀, 내 곡식, 저게 다 얼마짜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하늘을 원망하며 땅을 쳤고 불길은 그런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거세게 그를 포위해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쏟아지는 빛 속에서도 최 부자네 집이 불타는 광경을 보기 위해 하나둘씩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외감에 찬 눈빛으로 불기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던 높은 담벼락이 무너져 내리고 거대한 기와 지붕이 화염에 휩싸여 주저앉는 모습은 실로 충격적인 장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것 봐. 소금물을 끼얹더니 결국 불벼락을 맞는구나. 인과응보야.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개중에는 불을 끌어가야 하지 않나. 망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김노인이 나서서 그들을 만류했습니다. 저 불은 사람이 끌 수 있는 불이 아니네. 하늘이 청소하는 것이니 우리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한편 산사로 피신한 며느리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굉음과 비명소리에 귀를 막고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이 대나처럼 환하게 밝아진 것을 느끼며 그녀는 집이 불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피하셨을까? 식구들은 무사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당장이라도 뒤를 돌아보고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내 돈 하며 절규하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올 때마다 그녀의 고개는 저절로 돌아가려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걱정이자 평생을 살아온 터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아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스님의 경고를 되새겼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너 또한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단순한 금기가 아니라 과거의 업보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엄중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불안을 느꼈는지 칭얼거리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며 억지로 공포를 눌러 삼켰습니다. 자장, 우리 아가 아무 일도 아니란다. 어서 자거라. 그녀의 노래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밖의 천둥소리와 화마의 굉음에 맞서는 유일한 평화의 소리였습니다. 다시 최 부자의 집으로 돌아가 보면 불길은 이제 집 전체를 완전히 삼켜버려 어디가 안방이고 어디가 사랑채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돈꾀가 너무 무거워 제대로 뛰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해 불길 속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이놈들아, 날 좀 꺼내다오. 내 재산의 절반을 주마. 그는 애타게 하인들을 불렀지만 이미 모두 도망친 뒤였고 대답하는 것은 무심한 불길뿐이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열기에 숨이 턱턱 막혀왔고 입고 있던 옷에 불이 붙기 시작하자 그제야 돈괴를 바닥에 내려놓고 허우적거렸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워 그가 평생 짊어지고 온 업보처럼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소란스럽던 가축들도 줄이 풀려 도망치거나 불길에 갇혀 울부짖었는데 평소 사람을 들이받던 사나운 소들도 불 앞에서는 그저 나약한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곳간의 쥐들조차 살기 위해 때를 지어 담장을 넘는 모습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이 그토록 견고하게 쌓아 올린 성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생전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가 평생 모은 금은보화도 떵떵거리던 위세도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붉은 화염은 마치 스님이 뒤집어 쓴 소금물에 대한 대답이라도 하듯 최 부자의 모든 것을 붉게 씻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가장 웅장했던 사랑채의 대들보가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최 부자 가문의 몰락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지붕이 무너지면서 불꽃이 폭죽처럼 사방으로 튀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 마당에 있던 최 부자도 튕겨나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는 빗물이 고인 웅덩이 쪽으로 쓰러져 목숨은 건질 수 있었으나 그가 끌어안고 있던 돈괴는 무너진 기와 더미 아래 깔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졌지만 그 비는 불을 끄기 위한 비라기보다는 타오르는 욕망의 잔재를 씻어내기 위한 정화수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도록 불타는 집을 지켜보며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길 속에서 일렁이는 기묘한 형상들을 보았다고 수군거렸는데 어떤 이는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스님의 얼굴이 불길 속에 나타났다, 사라졌다고도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권선징악이라는 네 글자가 깊이 새겨졌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도 덕을 쌓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는 교훈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보다 더 뜨겁게 그들의 가슴을 데웠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고 노인들은 혀를 차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먹구름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맹렬하던 불길도 먹을 것을 다 태우고 나서야 서서히 사그라들었고 웅장했던 기와집 자리는 시커먼 숯덩이와 잿더미만 남은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흰 연기만이 이곳에 거대한 집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고 매캐한 냄새가 아침 안개와 섞여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을 둘러싸고 있던 높은 담벼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굳게 닫혀있던 대문도 타버려 뻥 뚫린 공간이 죄탄이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욕심으로 가득 찼던 배가 터져버린 꼴과 흡사했습니다. 산사에서 밤을 지새운 며느리는 날이 밝아오는 것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비개인 아침의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지만 산 아래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했던 기와집 대신 검게 그을린 땅과 앙상하게 남은 기둥 몇 개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흐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뒤를 돌아보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지켜낸 것은 재물이 아니라
등에 업힌 아이와 자신의 양심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이 밝자 조심스럽게 폐허가 된 집터로 모여들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는 아직도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타다 남은 기둥들이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혹시라도 생존자가 있는지 살폈는데 마당 한 구석 웅덩이 옆에서 새까맣게 그을린 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최 부자였습니다. 그는 옷이 다 타버리고 온몸에 화상을 입어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만 가슴은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도 그를 멍석 위에 눕혀 마을 회관으로 옮겼습니다. 최 부자는 며칠 만에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그가 눈을 떠서 본 세상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던 집도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던 재산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내 돈, 내 집 하며 헛소리를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영감님, 욕심이 과해서 화를 부른 겁니다. 목숨 건진 것만 해도 조상님 은덕인 줄 아시오. 최 부자는 그제야 자신의 빈손을 내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업고 산에서 내려와 폐허가 된 집터에 섰습니다. 그녀는 참담한 심정이었지만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잿더미 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뒤뜰 장독대는 불길을 피해 온전하게 남아 있었고 우물가에 놔두었던 무쇠솥 하나도 그을리기만 했을 뿐 멀쩡했습니다. 며느리는 그것들을 보며 작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솥 하나라도 남았으니 밥은 해먹을 수 있겠구나.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솥을 씻어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하나둘씩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누구는 집에서 쌀을 가져오고 누구는 김치를 가져와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세댁, 고생이 많네. 이거라도 먹고 기운 차리게. 평소 최 부자에게 당한 것이 많아 돕고 싶지 않았을 법도 한데 며느리의 착한 심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웃들의 따뜻한 정에 목이 메어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타버린 집터 위에서 사람의 정이라는 새로운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타다 남은 장작을 모아 솥에 불을 지피고 이웃들이 가져다 준 쌀로 죽을 끓였습니다. 구수한 죽 냄새가 폐허 위로 퍼져나가자 마을 회관에 누워있던 최 부자의 코끝에도 그 냄새가 닿았습니다. 그는 평생 산의 진미를 먹어왔지만 그 순간 맡은 죽 냄새만큼 향긋하고 간절한 냄새는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시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최 부자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부끄러움과 회한의 고개를 돌렸지만 며느리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어 시아버지의 입에 죽을 넣어드렸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드셔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최 부자는 입안 가득 퍼지는 죽의 온기를 느끼며 뜨거운 눈물을 죽그릇에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재물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과 며느리의 용서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와집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비로소 사람 사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잿더미가 된 집터 위에 다시 봄이 찾아오자 검게 그을렸던 땅에서도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연의 가르침과도 같았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이 사라진 자리는 무하고 초라해 보였지만 며느리는 그곳에 호미를 들고 나가 밭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며 묵묵히 땀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예전처럼 곱지 않고 거칠어졌으며 얼굴에는 검댕과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 모습은 비단 옷을 감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생기 있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가며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진정한 집안의 주인은 저 며느리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가끔은 지나가던 길을 멈추고 밭을 거들어주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최 부자. 아니, 이제는 그저 최 노인이라 불리는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방구석에 처박혀 나오지 않았으나 며느리의 정성과 끈기에 감동하여 서서히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손에 흙 한 번 묻히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호미질 하나도 서툴고 어설펐지만 며느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묵묵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노동의 가치를 배워나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흙투성이가 된 채 주저앉아 있을 때면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상쾌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땀을 식혀주었고 그 바람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곳간에 쌓여있던 재물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 빈자리에 노동의 보람과 소박한 기쁨이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최노인네 식구가 살 작은 집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아니라 아담하고 소박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 기둥을 세우고 안악들은 짚을 엮어 지붕을 이으며 내 집을 짓는 것처럼 정성을 다했습니다. 최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옛날 같았으면 품밈을 얼마나 줘야 하나 계산부터 했을 테지만 이제는 그들의 순수한 마음이 가슴 깊이 와닿아 고마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물을 떠다 나르며 연신 고맙네, 정말 고맙네 하고 허리를 숙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최노인의 변화를 기특하게 여기며 더욱 신이 나서 뚝딱뚝딱 집을 지어 올렸습니다. 새로 지은 초가집은 예전 기와집의 행랑채만도 못한 크기였지만 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여 그 어느 곳보다 아늑하고 포근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그 높고 위압적이었던 담장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는데 며느리는 집을 지을 때 담을 쌓지 말고 울타리 대신 낮은 채소밭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덕분에 마을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마당을 들여다보며 인사를 건넬 수 있게 되었고 최노인네 집은 더 이상 닫힌 성이 아니라 마을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 들어와 뛰놀고 이웃들은 갓단 풋고추나 호박을 들고 와 마루에 툭 던져놓고 가는 정겨운 풍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최노인은 마루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을 낙으로 삼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혹시 내 것을 훔쳐가지 않나 감시하기 바빴지만 이제는 누가 지나가든 반갑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이 김서방, 밭에 가는가? 날이 참 좋으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도끼는 온데간데 없고 세월의 풍파를 겪어낸 노인의 너그러움만이 묻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최노인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밭일하다가 잠시 들러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하며 그를 이웃의 어른으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욕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그제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집 앞 우물가에 커다란 물항아리를 하나 내놓고 그 옆에 깨끗한 바가지 하나를 띄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지나가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가라고 써붙였는데 이는 시아버지가 스님에게 소금물을 끼얹었던 죄를 씻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이 물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시원하게 목을 축이고 가면 그만큼 우리 집의 업장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최 노인은 며느리의 깊은 뜻을 알아듣고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 물항아리를 깨끗이 닦고 맑은 물을 가득 채우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물항아리의 물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먼 길을 가는 장사꾼이나 스님들이 일부러 들러 물을 마시고 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최 노인은 혹시라도 자신이 쫓아냈던 그 스님이 다시 오지 않을까 하여 유심히 살피곤 했습니다. 비록 그 스님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최 노인은 물을 마시는 모든 이들을 그 스님처럼 여기며 공손하게 대했고 물 한 모금 잘 마셨소라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소금물이 아니라 맑은 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새로운 덕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가을이 되었고 잿더미 위에서 일군 밭에도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곡간이 미어터질 정도의 수확은 아니었지만 며느리와 최 노인이 직접 땀 흘려 가꾼 배추와 무, 콩들이 알차게 연그러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밭에서 물을 뽑으며 그 묵직한 무게감에 감탄했고 흙 묻은 물을 옷자락에 쓱쓱 문질러 한 입 베어 물고는 허허 세상에 꿀맛이 따로 없구나 하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곡식 하나가 남의 손을 빌려 얻은 곡식 1000선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그는 백발이 성성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며느리는 핵곡식으로 송편을 빚고 나물을 무쳐 조촐하지만 정성스러운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예전처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린 화려한 상은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조상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최 노인은 향을 피우며 조상님들께 엎드려 빌었습니다. 조상님, 이 못난 자손이 재물에 눈이 멀어 집안을 망칠 뻔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사람답게 살게 되었으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그의 기도에는 진심 어린 회개가 담겨 있었고 연기는 모락모락 피어올라 하늘에 닿을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둥근 보름달이 초가집 지붕 위로 휘영청 떠올라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식구들은 멍석을 깔고 마당에 둘러앉아 송편을 나누어 먹으며 달 구경을 했습니다. 어린 손자는 할아버지 무릎을 베고 누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고 최 노인은 부채를 살랑살랑 붙여주며 옛날 이야기 대신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아주 욕심 많은 부자가 살았단다. 그런데 그 욕심이 결국 독이 되어 아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었고 최 노인은 잠든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 고생 많았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지옥불에 떨어졌을 게다. 내 남은 생은 너와 이 아이를 위해 삶아. 최 노인의 투박한 고백에 며느리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지금이 예전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으니까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잃은 것은 재물이요. 얻은 것은 가족과 평화였으니 이보다 더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밤이 깊어가자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던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풀벌레 소리만이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주었습니다. 최 노인은 잠자리에 들기 전 습관처럼 베개 밑을 더듬었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차가운 열쇠 꾸러미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며느리가 만들어준 폭신한 메밀 베개를 베고 얇지만 따뜻한 무명 이불을 덮었습니다. 불안함에 자다 깨어 몽둥이를 찾던 일은 옛날 일이 되었고 이제는 머리만 대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열린 살인문 사이로 들어온 달빛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와 최 노인의 평온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 정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다시 한번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 속에 스님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평생 베풀며 살겠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그녀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마치 스님이 잘했다, 잘했어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만 같아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노인은 일찌감치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누군가 인기척을 냈습니다. 나가보니 허름한 옷을 입은 거지가 바가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재수 없다며 소금을 뿌렸겠지만 최 노인은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갓 지은 따뜻한 밥을 한가득 퍼담고 김치와 나물 반찬까지 얹어 거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시오. 부족하면 더 드릴 테니 천천히 드시오. 거지는 뜻밖의 환대에 눈물을 흘리며 밥을 허겁지겁 먹었고 최 노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밥을 먹는 것보다 더 배부름을 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는 안방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다시는 벼락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욕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나눔의 기쁨이 싹트고 오만이 사라진 자리에는 겸손의 미덕이 자라났으니까요. 비록 기와집은 불타 없어졌지만 그 자리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덕의 집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을 만큼 단단하고 견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최 노인을 욕심쟁이가 아니라 인심 좋은 최 어르신이라 부르며 존경하게 되었고 최 노인네 집은 마을에서 가장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집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 노인은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으며 며느리는 그 뜻을 이어받아 집안을 더욱 번성하게 했습니다. 후손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 부자가 되어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가난한 이웃을 살피며 덕을 쌓는 명문가로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최 부자네 집터였던 자리에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면 마음속의 욕심이 씻겨 내려가고
복이 들어온다고 믿는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예지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최 부자네 집이 불타 사라지듯 모두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끓여준 따뜻한 죽 한 그릇처럼 당신의 꿈속에도 포근하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나운 비바람 뒤에 더 맑고 고요한 아침이 오듯이 당신의 내일도 맑게 갠 하늘처럼 평온할 것입니다. 자, 이제 등불을 끄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풀벌레 소리를 자장가 삼아 달빛을 이불 삼아 깊고 단 잠 주무십시오. 옛날 아주 먼 옛날 마음을 고쳐먹고 복을 받은 사람들처럼 당신에게도 좋은 꿈이 찾아오길